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그래요,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련한 백성에게 자비와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이 미사 시작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김경암 바오로, 김지웅 사도 요한, 문덕래 루치아, 심준우 소피아, 김순칠 비안네, 이정아 마리아, 김춘실 마리아, 김분택 장필남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눈분당 모든 교우들에게, 특히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정태성 요셉, 김석헌 아우스팅, 김수연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늘에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당의 수용 인원의 10%가 미사에 참여가 가능하다니,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가능하다니. 그래도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위안이 되고, 또 폭염도 이번 주로 마감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폭염도 마감이 되고, 벌써 내일 모레가 아마 뭐라 그러죠? 무슨 복? 말복? 네, 말복이고, 엊그제가 또 입추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아마 처서 더위가 물러간다는 때가 이제 다가오니 이제 여름의 어려움은 벗어나고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열왕기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예언자가 그 바알 신을 믿는 그 재관들을
400여 명이나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대장인 왕으로부터 쫓겨서 죽음을 고생을 하니까 죽기를 무릅쓴 그런 삶을 살기보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친히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의 이 얘기죠. 주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족속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 또는 그 후손들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집트에 종살이 됐던 것만큼은 역사적 사실로 보입니다. 거의 400년 동안이나 했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들은 원래부터 노예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80살이 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 그들에게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권을 가지고 자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들었습니다만 모세를 통해 물을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메추라기 떼를 주심으로써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 제국, 그리고 여러 가지 제국들을 보며 그들도 그런 제국처럼 되기를 바랬던 것이 나름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민족들이 믿었던 바알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가끔 우리도 그런 분들을 보죠. 뭐 조상 탓에 묘를 쓰고 말고 또 절에 가서 아니면 뭐 등등 하는데 그래요. 뭘 하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복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그래서 뭐 결혼식 날짜에 나를 받으러 가고 액땜을 하지 않게 뭐 부적을 만들고 뭐 등등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바알신을 믿는 또는 사당을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시면 시작도 오늘도 없었음을 뻔히 알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다른 신의 힘을 빌어 바알이든 아세라든 같은 다른 나라의 신들을 빌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들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래요. 그들의 신을 모시던 바알의 제관들을 400여 명이나 정말 나름대로 해치운 그런 사건에 이어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마셔라 하며 물과 빵을 주시는 모습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너그럽고 자비를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본당 교우들은 에zekiel 예언서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고 계시죠, 그죠? 참 에zekiel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하느님 좀 대충 하시지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이놈의 족속들을 다 때려 죽이시는지 칼로 쳐 죽이시고, 그리고 하여튼 이게 사실 하느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그냥 듣고 앉았지, 이거 잘못 알면 정말 막 나가는, 정말 이런 저주도 이런 욕도 없는 거죠 뭐. 그래요. 그런 욕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너그럽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에zekiel 예언서의 사실은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신을 섬기려면서 하여튼 뭐 복을 빚고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잊어버린 것,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며 하느님이 아니시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고 정작 자기 부모 형제는 내버려 두고 자기 친지, 자기 나라 사람들은 놔두고 하여튼 잘 살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제가 함부로 말하면 어렵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사재기를 하고 돈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정작 이웃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 그것을 에zekiel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 이웃과 너희 형제 친척들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러지 못한 탓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관료들과 그리고 사제들과 그 밖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여러 가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에zekiel 예언자는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둬 주실 것이다 하시며, 그래도 남은 자들을 모아 새롭게 한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게 할 것이다 하는 에zekiel 예언서를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판단할 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아니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빵이다 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신 말씀의 그 시작은 먼저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새 백성이 주님을 뵙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실을 이들은 벌써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생명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또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얻기 위해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선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이며 어떠한 삶을 살든 그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이상한 사태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그 원래 뜻을 기억하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이웃에 대한 자비와 너그러움, 형제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이미 그렇게 내가 용서받고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자비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부디 주님께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되돌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청하며 또 한 주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본당 대면 미사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월 9일부터 우리 본당은 정규 미사를 다시 거행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6시 미사, 그리고 10시 미사, 화, 수, 목, 금 이렇게 미사가 거행이 되고 미사에 8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본당으로서는 오시는 분에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이 미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또 이 제한은 또 지켜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평일은 괜찮아요. 주일 미사가 걱정이죠. 그래서 주일 미사에 아침 9시와 11시 그리고 저녁 6시 미사를 구역으로 좀 나누어서 오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오는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과 연중 20주일을 아침 9시 미사에는 5, 6, 7, 8 구역이 9시 미사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 9, 10, 11 구역이 11시 미사에 그리고 1, 2, 3, 4 구역이 저녁 6시 미사에 오시도록 이렇게 분배를 하면 나름대로 오시고 싶은 분들이 제한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종미사에 많이 오시는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 이 교종미사를 세수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노력인 만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8월 22주일은 8월 22일, 21주일에는 이렇게 좀 바꾸어서 아침 9시 미사에는 1, 2, 3, 4 구역이 11시 미사에는 5, 6, 7, 8 구역이 그리고 저녁 6시 미사에는 6구역이 함께한 9, 10, 11 구역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성당 교정미사 오는 교도를 좀 나누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그래요.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성성어린 소성전 건립봉 헌금과 교무금 헌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보셨겠습니다만 소성전의 14차가 준비가 됐죠. 그리고 머지않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제대 십자가가 완성이 되면 우선 거기서도 미사가 봉헌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이제 에스겔 예언서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으니 또 함께 하시기 바라고 벌써 37주간이니 이제 호부 15주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한 해가 대림 첫 주를 맞이하기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